온 땅을 살릴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온 우주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 시급히 보내시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고 시급히 보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뭘로? 죽어가는 저 영혼 살리라고.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급히 보내셨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시급히 파송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그렇다. 사람에게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나의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급히 파송하셨구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급히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니까. 내 인생은 어느 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를 낳은 게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여지는 껍데기입니다. 진짜 영적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셨다.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면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나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종교적 차원에 머무른, 아, 예수 믿으니까 좋구나, 이 정도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입니까?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은 나타나는 모양이지 진짜 진실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요. 그것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외형적인 믿음과 뭐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거 뭐 은혜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뭐 똑바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은혜요. 믿음입니다마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은혜요. 마태복음 21장 22절, 4장 21절로 20절 바로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근데 배에서 아버지와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니,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그랬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요 모든 겁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최모세 목사 말을 듣지 말고 최모세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하는 그 능력,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우리의 가정, 내 산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밀이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는 제자가 쓰임 받아. 예수님이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 네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얼마만큼 성공했냐, 네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양심적이냐, 똑바로 사느냐, 네가 얼마만큼 율법적인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요, 예수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요. 그렇다면요, 이 부르심이 모든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모든 겁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피제사 드리면서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모든 거요. 저 핍박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를 내가 택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전통과 모든 걸 지키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 놓치고 예수님 놓치고 그거 할 때는 하나님과 적된 자였다면 내가 괴수 중 괴수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생명의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기뻐하신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이 뭘 알았느냐?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고 진정한 완전한 답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게 뭐요? 무시겠지만 가진 건 없었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그리스도시구나. 이 답을 갖고 있어요. 그 답이 있습니까? 염려할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하면서 그렇다. 내가 완전한 답을 가졌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으로도 뺏길 수 없는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담대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끝났습니다. 이거 끝나니까 이제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진짜 살아야 할 이유, 밥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우리 집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사는구나.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 그렇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왜 건강해야 되죠? 내가 지난 한 주간 좀 이렇게 깊은 기도를 좀 해봤어요. 아니 내가 말로는 내가 호흡 기도해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그랬는데 진짜 해봤다. 옆으로 쭉 갑시다. 진짜 합시다. 가짜하지 말고 진짜 했는데 내가 깊이 숨을 이렇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깊은 호흡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관절을 깨뜨리신 참 제사장이신 참 선지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하면서 그걸 기도했어요. 그 내쉬면서 내게 성령 충만 온 땅을 살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열어 주옵소서. 들이마시고 멈추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하나님 내 마음에 온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를 그리스도 부르면서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이거 주셔서 300지교회 300중직자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요거를 내쉬면서 아니 멈추면서 하고 내쉬면서는 이번 주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꼭 혈압을 체크하시더라고. 나도 이제 한 5분 딱 기도하고 혈압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깊은 기도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혈압이 막 올라가야잖아요. 에? 숨이 가쁘니까 혈압이요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렇구나. 이 세포에 이 산소가 공급된다는 것이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통 한 120대 혈압이거든요. 높을 때 한 130. 근데 그 호흡 기도를 하면서 혈압을 재보니까 10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102. 최저 혈압도 내가 한 80대인데 7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박수가 빨라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맥박이 빨라져야 되잖아요. 보통 내가 맥박수가 80에서 90인데 맥박수가 6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세포를 살리는구나. 이 굉장히 집중하는 그 평상시 기도가, 야, 그렇구나. 이게 지금 저 뉴에이지 사상 가진 프리메이슨들, 그리고 산에 있는 분들이 요 단전호흡, 이 깊은 호흡 기도, 이걸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이루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이 호흡 기도가 굉장히 집중하는 최고의 키구나. 내가 그걸 체험했다니.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 진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내 산업과 내 기업을 통해서 주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건강도, 내 산업도, 내 기능도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요, 이 모든 역사는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비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내가 살아갈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 온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에 붙잡힌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번째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실 때,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주셨어요. 내가 뭘 노력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할렐루야. 부르실 때 주셨어요. 아니,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날 때부터 왕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왕자입니다. 그죠? 옆 사람 축복합시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왕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뱃속에 있을 정도가 아니야.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복중에 짓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인데 성경은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예정하셨대요.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 좀 피세요. 담대하세요. 죽기 뿐이 더 하겠습니까? 죽음은 천국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자, 아유 그래도 그렇죠. 뭐가 그래도 그래요? 그리스도.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자꾸 뭘 붙여, 그죠? 아이고 그래도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부르실 때, 보내실 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근데 이건 영적 사실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눌리잖아. 그죠?
사람 때문에 눌리고 환경 때문에 눌리고, 그렇죠? 내 수준 때문에 눌리고. 그래서 그걸 초월할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미 끝났어요. 임했습니다. 이걸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네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 은혜 속에 있느냐? 상황과 현실과 사람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있느냐?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오기 전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문제 오면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완네스. 얼마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팀들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너무 넓지 않냐? 우리가 함께 인도네시아 약 3억 가까이 되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인도 따라 마음껏 복음 증거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사역자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원네스를 깨는 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언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살면 다 살아요. 그죠?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네스의 축복이 전파되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성취의 능력이 역사하고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한 사람이면 된다.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은혜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7명의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에 요셉을 보고 불신자 애구방이 얘기합니다. 저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하나님이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구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쓰임받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거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눈이 열어지고 문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급한 현장, 여러분 지금 모든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시끄럽습니다. 최고 고위층부터 연예계에서부터 지금 막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막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성폭력의 역사들이 막 연일연하. 나는 요새 뉴스 쳐다보면 그 뉴스만 보면 한탄스럽고,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대통령도 복음이 필요해요. 저 검찰총장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검찰총장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 사람들보다 공부 잘한 사람이, 그 사람들보다 권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걸려 있어요. 진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래서 이 눈이 열어진, 이 시급한 현장이 보여진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전도자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통해서 애굽 왕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저 불신자 현장 속에 복음 가진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아 같은 이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을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바벨론의 왕들이.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현장이요,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 12사도 12명의 이름을 말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현장을 회복합시다. 눈 한번 돌아봐요. 내가 놓쳐버린 현장, 가까운 현장, 가깝게 지금 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대전 임마누엘, 우리 아까 조장로님도 기도했듯이 왜 임마누엘 교회를 목원대 앞에 세우셨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현장. 내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잃어버린 현장, 교회 안의 현장, 잃어버린 양, 낙심된 자, 힘없는 자, 여러분 좀 가슴에 담고, 이게 첫 번째 현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각 팀들이 있잖아요. 그 팀 속에 있는 현장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힘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인으로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현장 회복해야 돼. 잃어버린 양들의 현장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11분이 이 응답 누리면 돼요. 교회 안에 생명운동 현장, 내 옆에 생명운동 현장, 내 가정의 생명운동 현장.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대전 160만 살릴 300 지교의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현장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요? 복음만 말하라 이 말입니다. 복음만 말해야 돼.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믿고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이요. 우리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복음, 나를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이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시급한 현장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가장 시급한 현장.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향하신 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주역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이 은혜가 회복돼야 돼. 이 응답의 그 현장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합당한 자,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 있어요.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이 지속될 절대 시스템인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자 있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복음에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데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 시스템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절대 제자의 축복입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습니다. 제자를 만들면 그건 가짜요. 제자는 제자를 낳아요. 제자를 부르고 시급히 보내시는 예수님. 오늘 메시지가요, 내 신앙의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모든 걸 다 이루세요. 제자를 부르고 시급히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손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진실로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속에 있어요.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진짜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회복이 뭐요? 믿음 회복이요. 믿음 회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짜 믿는다면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걸 놓쳤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잃어버린 양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은혜만 회복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집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를 감당하도록 약속하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주가는 저 현장 시급히 파송하시는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능력과 표적을 보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급한 현장 그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고통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는 저 현장에 파송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있는 우리 집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대학 그 자리에 준비된 전도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전 160만을 살릴 그 넉넉한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인도네시아 237개국을 살릴 하나님 말씀 성취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